지난 2년 6개월여간 우한 폐렴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가 극도로 피폐해지고 혼란해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300만 명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왜 성도들이 교회에 오기를 거부하고 있는가, 그리고 신학교 가운데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과 그리고 통합측 장로의 신학대학원, 이 두 학교 외에는 전부 다 미달이 된 상태에서 한국 신학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발제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습니다. 특별히 한국 신학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학교 두 군데만 정상적으로 경쟁률이 있다 해도 겨우 1.4대 1, 1.2대 1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예 미달 사태가 되는 수백 개의 신학교가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이제 여기 발제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신학교 교수가 이제 발언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난 1982년 교육부로부터 한국 신학교의 정식 학위가 인정되어 그때부터 이제 한국 교회에 목회자를 수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각 신학교의 교수들이 외국으로 가서 외국 교수들에게 학문을 배워와서 그것을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가르칠 때 학문을 가르쳤지, 그 학문을 가르치면서 성령님, 제가 이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강의 내용이 우리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이 강의를 듣고 성령님의 깨달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교수가 지난 40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가 배운 학문이 우상이 되어 40년간 내가 배운 학문이 최고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외국에서 배워온 그 학문 자체를 우상화시키고 학문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학문적 지식은 학생들에게 전달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학문적인 지식을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가르침 속에 해석하는 그런 일이 우리 한국교회에 없었기 때문에, 지식만 있었고 학문만 있었기 때문에 한국 신학교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그 발제자 교수가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교회가 부흥이 된 것이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한국교회가 부흥되었다라는 목회자는 지극히 그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결과 이렇게 되었다라고 발제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진단한다라는 제목으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고 한국 신학교가 이렇게 큰 위기를 당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이제 나도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신학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신학교도 회복되고 한국 교회도 회복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쉽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어디일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해설이 되어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성령님을 무슨 물건 취급을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도 엄연히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귀하게 높여드리고 그분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면, 이제 이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할 때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한국 신학교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이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해 주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33년간의 생애를 마감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겨질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께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여기 남아있는 제자들이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남아있을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영을 좀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께 요청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도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 그러나 내가 가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너희를 위해서 한 가지 선물을 부탁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이 성령님이 너희에게 선물로 임재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선물이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신 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제자들이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이신 성령님이 그 마가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120명의 모든 제자들에게 불같이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체험하고 나서 제자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전하는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2000년 전 제자들과 2000년 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보내신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바로 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 성령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다른 보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똑같은데 다르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똑같습니까? 예수님처럼 똑같은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데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하고 다 똑같은데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물이신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물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곳에서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하고 위험하게 변하고 급하게 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무수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00년 제자들에게 선물로 이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성령님의 두 번째 선물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앞이 캄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사람마다 각자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가?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우리의 입이 열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지 못하면 우리 입이 열려지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너가 믿음을 가지고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도 사라지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3년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행했던 그 모든 사역,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 3년 동안 가르쳤던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이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세상을 이겨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힘들고 무섭고 어려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힘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성경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서 성령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말씀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라고 로마서 8장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하나님의 딸이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한마디의 기도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나약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이 딸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아멘.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성령님께서 기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제가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귀가 따갑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에게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고집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고집대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내 뜻에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하는 기도이고,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하나님, 제 뜻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생각과 제 뜻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는 하나님의 뜻에
제 생각이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제 뜻이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을 때 북군과 남군으로 나뉘어 싸움을 할 때 북군에 속한 링컨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전쟁에서 밀리고 또 앞으로 또 진격했다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니까 그 부하들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셔서 저 남군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들었던 링컨 대통령이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를 바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부하들이 하나님, 우리 북군 편이 되어 주셔서 남군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이 부하들이 링컨 대통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우리 북군이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자 엎치락 뒤치락 밀렸다가 진격했다가 밀렸다가 진격했다가 하던 전쟁의 승패가 북군의 승리로 종지부를 찍고 노예를 해방하는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전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증거하느니라.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시면 그 성령이 임하신 개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다라는, 전도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엇을 전도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찬과 예수님의 재림, 이것이 예수님에 관해서 전도하는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과 재림, 이것은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하늘비전교회 오영택 목사님이 척추 종양, 척추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병실에 똑같은 병명으로 오영택 목사님도 그 병실에 누웠고 그 옆에 또 한 환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누웠습니다. 척추암. 이제는 영원히 일어설 수도 없고
휠체어를 의존하며 살든지, 아니면 이것이 온몸에 전이가 되면 이제 치료의 길은 없고 죽음만 있을 뿐이다 라는 의사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오영택 목사님은, 하나님, 그래도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를 해왔는데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명이 있다면 저를 살려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셔서 끝까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옆에 환자에게, 당신도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그 전도를 거부하고 척추암 그 병명을 듣고 평생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든지 아니면 온몸에 전이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 라는 의사의 통보를 받고 낙심하여서 병상에 누워있다가 오영택 목사님은 온갖 치료를 통해서 이제 전이 되는 것을 막고 휠체어를 타다가 재활 운동을 열심히 한 끝에 한쪽 다리가 장애가 와서 쩔뚝거리면서 병원 문을 나서서 퇴원을 하고 지금 또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힘차게 설교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사람은 낙심하여 오영택 목사님이 퇴원하는 그때 영안실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도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살아날 수 있지만 전도를 거부하면 그 생명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성령님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를 진단한다. 한국교회의 위기가 왜 왔는가? 한국신학교의 위기가 왜 왔는가? 지난 40년간 동안 신학교의 강단에서 어느 교수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었기 때문에 학문을 우상화시키고 내가 외국 교수에게 배운 그 학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학문적 지식만 가르쳤기 때문에 이 신학생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는 없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는 없고 오직 신학교 교수에게 배운 그 학문을 가지고 목회의 현장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 교회는 메말라 버렸고, 그래서 한국 신학교의 위기가 지금 와서 모든 신학교가 두 학교 외에는 비달 사태가 되어졌다. 그래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금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한국 신학교가 회복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여드려야 할 성령님, 우리가 순종해야 될 성령님, 이 성령님은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구하여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은 다른 보혜사 똑같은데 다르다. 예수님처럼 손으로는 만질 수 없고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항상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성경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성령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성령님을 정말 어떤 물건 취급하듯이 하찮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성령 받으라! 그렇게 부흥의 강사들이 외치면 성령이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정말 잘못된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도 삼위 하나님, 우리로부터 존경받아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범사에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나고 한국신학교가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기 위해서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이 성령님을 다시 한번 제자리에 모셔놓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도 되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도 우리 한국신학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인해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년 6개월여간 우한 폐렴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300만 명이 한국교회를 떠나고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백 개가 되는 신학교 가운데 두 신학교 외에는 미달 사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의 위기와 한국 신학교의 위기가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발제자로 나선 신학교 한 교수님이 신학교의 교수들은 학문이 우상이 되어 있고 또 강단의 목사들은 성령님을 높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위기가 찾아왔고 한국신학교의 위기가 찾아왔으므로 이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과 함께 할 때 한국신학교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이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물건처럼 취급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혔던 우리 모두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겸손하게 이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복되고 한국신학교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